지난 4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실 및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종북 세력이 지금 매우 확산되어 있는데 계속 확산되고 종북 정권이 10년 정도 집권하게 되면 결국은 남한에 1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킬링 필드가 오게 될 것이다. 베트남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발했습니다. 평생을 국정원에서 이 종북 세력과 싸우고 또 이 북한 문제 연구에 전념했던 이 전문가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종북 정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중한 때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줘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들의 함성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일전불태의 결의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해외에서 잠잠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또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 축하를 겸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기초로 한,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즉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시작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25 행사도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훈령을 내려서 총영사들이 이 6.25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씨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지만은 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완전히 지우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이 일을 그냥 좌시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행사를 겸해서 이번에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것이 바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우리는 교통의 요충지인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여러분이 보십니다.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걸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 불편하셔서 걸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터슨 역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이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또 연사들의 강렬한 애국심과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으시고 새로운 애국심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07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사탄이 나와서 1000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천년왕국이 마치면서 그때 사탄이 다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무천년설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무천년설은 여기에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은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이미 주님께 가셨지만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무천년설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게 박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은 영어로는 four corners of the earth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인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 미혹을 받은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특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 미혹을 받은 그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까? 자, 이 곡과 마곡, 이것은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곡과 마곡. 이 마곡, 곡,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상징할 때 이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 곡과 마곡은 특별히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앞서 있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바로 상징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전 약 200년 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그 시리아 아주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터키까지 아주 넓은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 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사후에 그 넓은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이 시리아 지방 이쪽 중동에 있는 이 지역을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져갔습니다. 그때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유대인들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공격은 어떻게 이 무천년설에 여기 핸드릭슨 박사는 이해를 하는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박해한 것을 거기에서 그 에스겔서 3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박해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곡과 마곡의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 있는 에스겔 39장은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은 그 앞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곡과 마곡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박해했는데 여기에서 이 곡과 마곡이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그 곡은 마곡은 누구를 말하는가?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말한다. 반기독교적인 세력 가운데 우두머리가 곡이고 또 마곡은 바로
그 곡을 따르는 그런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게 박해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다. 비유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설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안티옥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 에스겔 39장이 그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 말씀은 거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반기독교 세력의 마지막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온 세상에 이 선교사를 보내서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시대의 마지막 그때는 아주 무서운 박해 시대가 온다. 사탄이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 정부, 특별히 정부, 세상 정부를 동원해서 교회를 아주 최종적으로 아주 가혹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전천년설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밑에 사진에 월버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단연간 조직신학 교수 또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으로 수십 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또 미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언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언에 관한 말씀이니까. 네.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 사탄이 미혹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첫째는 사탄의 본질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아주 끝이 안 보이는 무저갱이죠. 무저갱에 어둡고 컴컴한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이제 100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한 미워하는 이 사탄의 본성,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천년 왕국이 마치자 잠깐 동안 사탄이 풀려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벌이는 마지막 최종적인 반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자, 사방의 백성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일까요? 천년 왕국이 마치고 천년 왕국은 평화의 시대고 번영의 시대고 또 거기에는 이 짐승들도 그 포악한 성격이 없어져서 이제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 그 어린아이가 이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질 않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지내고 그런 꿈 같은 세상인데 거기에는 정말 이 자연도 그렇게 풍요롭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천국 입구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공격하는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땅의 사방의 백성들은 물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은 이 천년왕국 이전에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 환란기 동안에 죽지 않고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 부모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갔지만 구원받은 부모들이 낳은 그 아이, 자녀들이 그 가운데는 죄성을 모두 가졌는데 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아주 풍요롭고 평화롭고 진짜 지상의 낙원이기 때문에 사는 이 사람들의 그 수명도 아주 길고 100세를 살고 죽었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듣는 세상이니까 아주 장수도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인구 폭발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탄의 아주 미혹의 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환란기에도 그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누누이 봐왔습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천년왕국에도 그렇게 좋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땅의 사방 백성인 것입니다.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죄성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 그들 곧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곡과 마곡.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설에서는 이 곡과 마곡은 환란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군대를 말하고 있다. 네,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것인데요. 네, 거기에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네, 어떤 사람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무천년설에서는 곡과 마곡을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를 지배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서는 거기에 본문의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환란기에 침공하는 그런 세력을 말한다.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천년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은 앞으로 오게 될 환란기에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군대, 그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여기 지금 본문 말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 곡과 마곡,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에스겔서의 38장 39장에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네, 여기에 먼저 곡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곡은 이 침공하는 이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침공군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군사들을 말합니다. 마곡을
그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곡은 소아시아, 저기 지금 그 녹색으로 칠해진 거기가 톨키인데요.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흑해 카스피해가 지금 여러분이 빨간 이 동그라미 원안의 왼쪽 오른쪽 그 아래 쪽에 허연 부분 거기가 이제 왼쪽으로 흑해 오른쪽으로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지방이죠. 네. 역사적으로 마곡이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누구를 말하건 간에 여기에 이 마곡, 네, 곡과 마곡,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에는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0장, 계시록 20장 9절에도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 둘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다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은 침공군, 그것이 북방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9절의 말씀은 침공군이 북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에스겔 39장은 침공군이 북방에서 옵니다. 에스겔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침공군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다릅니다. 네, 에스겔 39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북방으로부터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북방으로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구와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네, 이렇게 널리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침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의 두 번째로 침공군이 아마겟돈 전투 이전에 공격을 합니다. 그 39장 다음 49장에 에스겔 4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천년왕국 성전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환란기이죠. 침공군이 환란기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침공군이 환란기 지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시기가 또 다르네요. 앞서서는 공격하는 방향이 달랐고 두 번째는 공격하는 시기가 양쪽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39장은 침공군이 이스라엘의 산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침공군이 아주 광범위한 지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39장의 4절에 보니까 너와 네 모든 무리와 즉 고기, 마고기,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여기 너는 고기고 함께 있는 백성은 마곡입니다.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겔 39장은 침공군이 이스라엘 산에서 멸망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곡과 마곡 침공군은 아주 광범위한 지면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여러분이 지금 바다의 모래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렇게 아주 그 바다의 모래처럼 수가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안쪽으로는 구 예루살렘입니다. 바깥쪽으로는 이제 신 예루살렘입니다. 구 예루살렘,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곳이 이제 그 성벽 안쪽입니다. 자, 지금 이 곡과 마곡이 지면에 아주 널리 퍼져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죠. 네. 성도들의 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천년 왕국의 중심 센터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지금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들이 지금 에워싸고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에 아마겟돈 전투가 순식간에 그냥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다 태워지고 그들의 영혼은 물론 지옥에 던져지고 그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마귀의 최종적인 이제 감금의 장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받는 이 장소로 마귀가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확실히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진리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거기 영혼과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밤낮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지만은 찬란한 미래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처럼 보이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조금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과 즐거움과 영광이 넘치는 곳이지만 지옥은 그 반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혼돈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면 이 길이 그만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 천국 시민 되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구속의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죄인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당신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이 온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소개해 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세계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증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 페이팔을 써주시고 또 국내에서는 이 밑에 이 계좌 여기를 사용해 주시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일반 은행을 통해서 쉽게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